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이죠.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끝이 나네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죠. 시작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로 앞에 직접 가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르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3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야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욕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욕이나 네 일이나 잘해라.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욕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 그날의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줄게 해라. 이를 더 무겁게 시키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국 온 땅에 흩어져 곡적 그릇더기를 거두어다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니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입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대로 바칠지니라. 그대로 해라 이거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2절이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바로가 더 심하게 학대하죠.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역사 연구에서 각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 그 사회에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라는 여부를 지적합니다. 토인비는 인류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은 극소수의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문명의 성장은 계속되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유명한 가설을 남겼어요. 세계의 역사와 문명을 바꿔놓은 기적의 창의력을 지닌 소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바울에 의해 기독교 문명이 탄생하죠. 콜럼부스에 의해 아메리카 문명이 탄생했어요. 베드로 한 사람에 의하여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게이츠에 의해 정보화 시대가 이루어지죠. 창조주 소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창조적 소수는 하나님의 비전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만족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 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죠. 도피 생활을 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이집트 왕에게 나아가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집트로 출발했어요. 그에겐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전이죠.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목숨을 걸고 도전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이 도전은 히브리인들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의 비판을 쓴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는 머리가 너무 좋아 타리아라는 글에서 하나의 수학장이 건설되어 제대로 가동하는데 1에서 10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한국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기술을 배우다가 대여섯 정도까지 알고 나면 이 정도면 배울만치 배웠으니 나머지는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겠다 하고 나와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오만을 일컬어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연구에서 자기 우상화 또는 자기 도취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창조성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만에 빠져 도전을 중지하고 안위를 즐기는 문명은 쇠퇴와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헤브라이즘 문명, 헬레니즘 문명, 로마 문명이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창조적 소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만에 빠져 도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태대주의에 빠져 도전하는 의욕을 잃어버렸습니까? 역사와 문명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소수는 하나님의 비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죠. 창조적 소수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 앞에 응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이집트 왕은 강하게 저항을 하죠.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더 힘든 노동을 부과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하죠. 모세의 도전은 두 가지 저항에 부딪히고 말죠. 하나는 이집트 왕의 저항이고 하나는 히브리인들의 저항입니다. 모세는 불평을 섞인 기도를 합니다.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22절이죠. 5장 22절. 절망하던 모세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집트 왕에게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저항하는 이집트 왕에게 응전하죠.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결국 이집트 왕의 저항에 대한 모세의 응전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바꿔놓게 되죠.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변화하는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고 해체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라는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거나 해체되기도 한다. 변화에 따른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면 그곳에서 문명이 발생되고 성장하지만 변화에 따른 도전에 대응을 잘못하면 문명이 쇠퇴하거나 해체된다는 거죠. 랜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멜 깁슨은 항공사 사장이었어요. 그에게 9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유괴범들이 아이를 납치하고 아버지에게 그 아이의 몸값으로 200만 불을 요구하죠. 사장은 방송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 방송을 통해 그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 아들의 유괴범을 잡거나 제보를 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현상금 200만 불을 주겠다는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아내는 저 아버지가 아들을 완전히 죽인다고 울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유괴범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몸값을 받기는 틀렸으니 아예 포기하고 아이를 돌려오자는 의견. 한편에서는 우리가 위장 제보를 하여 현상금만 챙기고 도주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그러죠. 결국 아이는 살아서 돌아옵니다. 유괴범과 맞부딪히는 주인공의 응전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의 눈은 아주 강렬했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저항에 대하여 강렬하게 응전하는 사람이 역사와 운명을 바꿔놓는 창조적 소수라는 것. 세 번째, 창조적 소수는 암초와 역경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과 히브리인들의 저항 앞에 절망을 하였던 모세, 그는 이집트 왕을 10번을 만납니다. 이집트 왕을 만나면 만날수록 모세는 점점 강해져요. 그는 역경을 이겨내며 장애물을 하나씩 뛰어넘을 때마다 강해져 갑니다. 다가온 암초와 역경이 모세를 연단시켜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하죠. 아놀드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의 좋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도전과 극복과 응전의 관료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노드 토인비. 역경과 도전과 극복과 응전의 과정에서 탄생한다. 매일경제신문사가 펴낸 지식혁명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사안 지식인으로 중국 짜장면 배달부 조태원 씨를 뽑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30대인 조태원 씨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친구를 따라 무작정 상경했다가 중국집 배달부로 취직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번개반점의 사장이 됐어요. 어느 날 남녀 한 쌍이 짜장면 하나와 짬뽕 하나를 시켜서 서로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을 본 조태원 씨는 그때부터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 국물을 서비스로 제공했다는 것이 히트를 쳤다는 거죠. 번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달부의 이미지입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고려대 캠퍼스를 누빌 때 번개라고 쓴 노란색 사각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고 합니다. 번개 수칙도 있어요. 설성 반점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왜? 담배 피우기 전에 짜장면이 도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번개라는 상표가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는 일산에 번개반점 체인 1호점을 열어서 마침내 짜장면집 사장의 꿈을 이루죠. 김지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봄에 가만 보니 꽃대가 흔들린다. 흙 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던 치열한 중심의 힘. 꽃 피어 퍼지려 사방으로 흩어지려 괴롭다 흔들린다. 나도 흔들린다. 내일 시골가 비우리라 피우리라. 내일 시골가 비우리라 피우리라. 겨울의 추운 역경을 이긴 꽃대가 봄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여러분의 존재를 흔드는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